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2일자 본문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40절입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헤브론, 다윗이 헤브론 유다 지파의 수도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돕고 따랐던 자들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쭉 보면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거의 모든 12지파에서 거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 합류하고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물됨도 좋았지만 다윗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을 따랐다기보다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거를 분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했던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들이 마음이 정했으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시세 봐가지고 요리저리 여기가 더 유리한데 여기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랑팔랑팔랑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100원 더 줄게 그럼 일로 가고 싸게 10원 더 싸게 줄게 일로 가고 이런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 그 깊은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잔치를 벌이는 장면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한 자들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요. 먼저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1문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오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아직 지금 이 기록 시점은 언제냐면은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과거를 회귀하는 건데 언제적 시점이냐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을 수도로 두고 거기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만 따랐던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역대기 기자가 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 다윗이 그 유다 지파만 지지를 받는 게 아니야. 모든 12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전국구야, 전국구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의도성이 다분해요. 역대기는 좀 그런 의도성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심지어 오늘 보면은 29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2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니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사울이 살아 있어요. 사울의 그 잔단, 사울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어떤 표현이지? 사울의 가문, 사울의 그 후광, 사울의 영향력, 그 무이보스에 붙들어 가지고 왕으로 허수아비 왕 세워놓고 그 장군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장군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얘기예요. 그때가 태반이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그 중심 지파라고 생각을 하니까 태반이 아직도 사울에 남아 있다고요.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에서 나와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자가 3,000명이나 됐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들이 왜 다윗을 따랐을까요? 당장 이득이 없어요. 당장 얻는 이득이 없어요. 어쩌면 사울 세력과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사울의 잔존 세력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윗을 옹립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늘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을 여러분이 오늘 그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보면 뭐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가 되는 헤브론에 이르렀어요. 싸움을 준비한 지휘관들이 끌고 온 거예요. 다윗에게로 나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옮기기 위해서 다윗을 옹립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미 사무엘상 15장 이걸 지금 병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어떻게 알아야 되면 역대기와 사무엘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이렇게 놓고 대조를 해가면서 보충을 시켜야 돼요. 저도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거를 해서 보충을 시켜요. 보충. 그래서 이쪽이 미비한 부분은 이쪽으로 보충하고 이쪽으로 미비한 부분은 이쪽으로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여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무엘상 15장 28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알고 있었다고. 그걸 아니까 사울이 막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걸 자기도 아는 순간부터 그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나님과 지금 맞서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11장 1, 3절 지난주일날 설교였죠. 기억나십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어제가 화요일이고요. 그제가 월요일이고요. 그 전날이 주일날인데요. 주일날 설교를 이걸 했거든요. 11장 1절에서 3절. 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기억나십니까? 읽었죠? 통독? 교독했잖아요. 와가지고 다윗한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 때가 바로 주일날 설교였어요.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왕이 되어줄 것을 청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헷갈리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자꾸 우리는 이렇게 눈을 막 굴려요. 동공이 막 흔들리고 막 눈알을 굴려. 왜 그러냐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막 이렇게 막 이래요. 아이들 보면은 그게 속으로 꿍꿍이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까? 어느 쪽을 제스처를 취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머리 굴리는 애들은 더 못 받아. 여러분 느끼시죠? 애들 순수한 애들한테 더 많이 받는 거. 막 얕게 굴고 더 그런 거 어른 눈에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전 잘 보이던데. 인간이 별 수 없지 뭐. 난 어린애만 그런 줄 알았어. 어른도 그렇던데.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속내를 알겠더라고. 아, 그런 의도였구나. 알겠더라고. 얼마나 이해관계 빠른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유리한 쪽인지를 너무 발달돼 있어요. 그게 인생을 살아면서 처세술이라면 처세술이에요. 근데 너무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요, 금방 이득이 있을 것 같죠? 뭔가 막 내한테 유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직하게 뭘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고집부리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말라가 이렇게 안 해. 나는 끝까지 가. 막 이런 사람들, 그것도 어리석어요. 우리의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꼭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보면 그렇더란 말이에요. 끝에 가서 뚜껑 열어놓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우직하게 산 사람들이 이게 이득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냥 죽어서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놓겠어요? 아니요. 이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저렇게 물정 몰라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맨날 저러고 산다.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것도 안 듣고 자기 똥꼬집만 부리고 이렇게 살지도 마시고요. 뭘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딱 붙들고 이렇게 우직하게 가는 사람이 끝에서 이렇게 가보면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산 사람으로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면 이제 항복해요. 인정해요. 막 이렇게 산 사람들 나중에 가면 인정한다. 여러분도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뜻을 따랐던 사람이지 시세 보고 따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을 옹립하고 따랐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29절에서 37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한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한 일을 한 사람이다.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예요. 당시 사울의 동족, 아까 얘기했잖아요. 태반이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베냐민 지파에서, 심지어 베냐민 지파에서 몇 명? 3,000명이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왔다고. 사울의 세력이 여전히 있는데도 이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종의 정치적 망명이에요. 32절 보면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 했어요. 이거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 뭐 굳고 절절히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이렇게 저 묵상을 할 때 숲을 이렇게 처음에는 디테일하게 막 읽습니다. 샅샅샅샅이 접속사가 뭐지? 반대인가? 그러므로인가? 그러나인가? 그렇기 때문인가? 뭐 이런 걸 하고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지? 항상 줄을 그어가면서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알아내야 되거든요. 헷갈리고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영어 성경 찾아보고 세번역 성경 찾아보고 공동문에서 찾아보고 모든 번역을 다 뒤져가서 이 의미가 뭐라는지 끄지마 내가 확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걸 우리가 다 할 건 아니잖아요. 뭐 디테일하게 무슨 이름할 건 아니잖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뭔가, 핵심 표현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오늘 첫 번째 문장에서 꼭 기억이 될 건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32절. 이사갈 지파들의 그 다윗을 따랐던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뭘 알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인데 그들이 그 모든 형제들을, 이사갈 형제들을 통솔하고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시세를 알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간파했다는 얘기예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시세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니까 내가 마땅히, 여기서 이 마땅이라는 말에 내가 마음에 확 들어간 거예요. 마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내가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마땅히,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위성.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라고 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가 이사갈 지파에서 200명인데 그들이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대세고, 그리고 이 다윗을 돕는 것이 마땅히 행할, 지금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끌고, 군사들 이끌고 그걸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십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게 핵심 구절이라고. 이 말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고 이걸 돕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임을 분별했다는 뜻이에요. 31절에 보니까 그들도 뭐예요? 같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삼으려는 자 같은 생각이었어요. 33절 보면 스불론 지파 군사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33절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우는 자. 지금 다윗 왕된 거 유다 지파만 왕이라니까요. 전국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것을 딱 정했으면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따르는 용사들이었다. 이 말은 다윗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것이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을 요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냐고 따랐던 것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사울에게서 밀려나 힘이 없고 소외됐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실권자들은 사울의 쪽이 유리한 게 남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그쪽이 붙는 게 자기가 유리해요. 모두 다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었어요. 오늘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다윗을 뭉친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다 군사력에 비유해서 군사가 몇 명, 잘 쏘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은 오늘 그겁니다. 여러분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이 시대를 읽어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될 줄 압니다. 동시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 사명이 누구에게나 그 시대마다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령대, 그 시대가 해야 될, 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저는 대학생 때 그 전관 때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의 시대적 사명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민주화, 이 군부 독재로부터 민주화시키는 것이 어쩌면 시대적, 그래야 우리나라가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시대적 사명이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가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뀌게 된, 체육관 선거를 하지 않고 직접 선거로 바뀌게 된 계기가 엄청난 갑질을 해가지고 후원하지 않고 개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공동체마다, 교회마다, 각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알아채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목회 칼럼에서 여러분 제 마음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했습니다만, 떡볶이 전도할 때 제가 뭐가 힘들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압박과 힘들었는데 진짜로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허튼 짓 하는 거 아닐까? 너무나 소모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무슨 결실이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허탈감이 계속 올 때마다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괜히 퍼먹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것들은 양심도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요. 근데 끈적지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꾸준히 저게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하나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 우리 교회만 구원하고 우리 교회만 막 득실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멀리 보자. 그리고 어른들은 이미 굳어지고 이 제주도 문화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힘들고, 어린애 말랑말랑한 아이들 가소성이 있을 때, 아직도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복음을 심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자. 교회라는 곳이 낯선 곳이 아니고, 교회라는 곳이 좋은 곳이고, 교회 가면 즐거운 곳이고, 교회 가면 나를 환대해주고, 교회 가면 늘 먹을 걸 주고, 이런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놓자. 그들에게 그게 굉장한 복음일 거다. 애들 복음이에요. 맛있는 떡볶이를 공짜로 준다고? 복음이잖아요. 올해 드디어 1명, 2명씩 결실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겠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니만. 올해나 코로나 때문에 더 나가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올해는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올해 다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다. 다른 거 뭐 단기 선교 뭐고 다 할 때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지만 다 필요 없고, 어린이 청소년 여기에다가 좀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집중하게 해달라. 그걸 좀 도와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다른 내년에 올 사람 팀에 이거 좀 해달라.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해달라. 아니면 겨울 성경학교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우리 팀워크 이제 인프라가 약하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 애들이 안 올 줄 알고 저는 좀 그랬는데, 지난 주일날 내가 계속 촉각을 세웠던 게, 걔네들이 과연 올까? 걔네들이 다시 끝났는데도 올까? 이거에 대한 계속 그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어쨌든 그렇게 인연이 닿는 아이들이 뭐 늦게 오든 어떻게든 간에 교회에 오는 걸 어색하지 않고 이상해 여기지 않고 찾아와 주고, 많이 어린이들이 돼서 지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린이 저학년들을 저렇게 나유리 같은 애, 저런 애들을 분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건 뭐예요? 시대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막 엄청나게 큰 일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막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제주도 복음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크고 허황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특화된 일, 우리가 잘하는 일, 우리가 장점이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앞에 학교를 붙여준 이유가 어디 주변에 딱 붙어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가 학교로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주 편하게 올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시대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을 갖다 빗댈까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따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자를 아는 자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갖다가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디다가 던지고 어디다가 마음을 쓰고 어디다가 힘을 쏟아야 될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제를 알고 행할 자가 복된 자이고 복된 교회이고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성심을 다해 한 마음으로 섬긴 자들이에요. 성심을 다해 한 마음으로 섬긴 자들이에요.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이 즉위식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다윗을 지지하고 따르는 모든 군사들이 오늘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진영을 보세요. 진열을 이렇게 갖추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열을 전열을 갖추고라는 표현이 여러분 나오신 거 아세요? 38절 보세요. 38절 이렇게 전열을 갖추고.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요즘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 많이 없어져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있는 거 하긴 고등학교 애들 저는 고등학교 때도 교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 고등학교 애들 군사훈련 시키고 하여튼 대학교도 들어가면 군사훈련 시키고 정말 이 군사독재 시절은 참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열병식 들어보셨죠? 가끔 도요를 쫙 해가지고 영광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한번 손을 흔들어 주면은 막 쫙 이렇게 무기 지나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딱 그게 바로 열병식이거든요. 열병식 군대에서 하는 그걸 기강 있게 딱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이 군대가 기강이 잡히고 체계가 잡혔는지를 과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면 죽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냥 과시용이에요, 과시용. 그거 소모적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괜한 일에 힘쓰지 않는 거죠. 아무튼 근데 오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는 때에 보면은 어떤 느낌이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참여한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성심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심으로 동그라미.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아직은 온 이스라엘은 아니고 그냥 유다인데 말은 그냥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지.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스라엘의 또 남은 자도 다 여기 또 한 말이라고 해요. 성심으로 또는 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38절에 이게 세 번째 문단의 핵심 표현이에요. 핵심 표현.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 즉위식 때 나라잔치잖아요. 나라잔치. 그죠? 북한도 보면은 아바이 수령 동지께 생일날 뭐 이런 탄생일날 이럴 때 명절이라니까 명절이요. 뭐 당 창건일 뭐 이래가면서 하는 게 노동당 창건일 뭐 이런 날이 명절이에요 자기들은. 여기 보면은 다윗이 즉위시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다 모였는데 먹고 잔치를 보내죠.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사흘을 지내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냐고요. 그럴 때 거기 들어가는 게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뭐 사겠어요? 잔칫날인데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한데 3일 동안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그들의 형제들이 나머지 그 군인들 말고 나머지 형제들 또 다윗의 형제들이 이미 뭐 했다? 준비를 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게 성심으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근처에 있는 지파부터 또 멀리 있는 지파까지 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바리 실어와서 바리바리 소, 양 뭐 갖고 오고 무화과 과자, 뭐 밀가루 과자, 건포도, 포도주 이런 거 먹을 거 쫙 식재료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날라와서 이 3일 동안에 다윗이 왕이 되는 잔치를 여는데 음식으로 내놨다 이 말이에요. 전 여기서 알 수 있네.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뭔가 마음이 안 가면은 자기 걸 내놓지 않아요. 먹을 걸 내놓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마음이 가야
내놓는 거예요. 잔치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진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했고 또 따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있었더라? 무엇이 있었더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기쁘면은 자기 걸 손해보고 자기 걸 내놔도 하나도 손해되고 인상 찌푸리지 않아요. 기쁘니까, 마음이 좋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고 성심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공동체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 이런 마음으로 딱 정렬되어 있고 질서가 잡혀 있고 서로 한 마음 한쪽으로 서로 돕고 있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 안 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누가 이기겠냐고. 게임 끝이지. 시간 문제지. 사울은 지는 애, 다윗은 뜰 수밖에 없지. 이런 공동체를 누가 이기겠냐고. 오늘 레마의 말씀 역시 32절, 이게 굉장히 마음이 끌렸나 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이 표현 너무 좋아. 이 표현 너무 좋아. 이 말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이들이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붙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얼핏 오해하면.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 여전히 사울 쪽이 유리해요. 사울이 여전히 실권자였고 왕이었고 그 세력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류에 영합하는 이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택해서 새로운 왕,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했다, 간파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는 마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 스토리 하는데 여러분 무슨 스토리가 있던가요 여기에? 없어요. 그냥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냥 쭉 있는 거예요. 이름만. 그런데 이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왜 다윗을 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내가 당장 손해되는 것 같고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럴 때 분명하게 오늘 말씀 붙들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말씀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바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생을 어떻든 간에 믿음은 선택이고 판단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시라고.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보시라고. 말씀 따라 살았어요.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한테 돈 100원 생긴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세를 분별하고 마땅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돌아가는 게 뭐고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심을 다해서 이왕 하는 건데 성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2차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